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시입니다. 이 시들을 읽어드리는 이유, 바로 지금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가 전하는 담담한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고, 또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이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항상 올바르고 항상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선택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잠잠히 견디고 믿으라 말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아픔도 소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이 시가 전해주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와 좌절을 견디기보다 후회하고 낭망하며, 또 때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 성숙과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악과의 아픔, 선악과의 실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숙함과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학자들은 1장과 2장의 기사를 분리하고 알 수 없는 예측과 추측을 통해 더 많은 혼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고향조 목사님은 1장과 2장, 이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하셨어요. 1장이 하나님 중심의 서술이라면 창세기 2장의 인간의 창조는 사람 중심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창조의 가장 마지막 과정으로서의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초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바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됩니다.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주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인간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관계 맺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고 그분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을 통해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호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나 이 땅의 다른 피조물인 짐승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고 있는 이 생기,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주님이 호흡이시기 때문에 그 호흡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그 주님이시는 그 호흡을 갈망해야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껍데기에 명품을 두르고 자신을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SNS에 그런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호흡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쉬는 그 갈망을 통해 주님이 쉬는 그 호흡, 주님의 숨결을 더 우리가 소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셨는지 우리 가운데 그 생기를 넣어주셔서 어떤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으로 인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기, 우리의 호흡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4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4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손수 만지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꼭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예비하시며 마지막에 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두시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충만한 온갖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그곳에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15절에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덴을 만드셨고 그것에 사람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징벌적인 개념으로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죠. 그것이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노동과 일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신 목적대로.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일을 세속적인 것으로,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관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일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백의 예수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육적인 노동, 우리의 일이 결코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편 30절 3절 개역 개정 성격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좀 시적인 감수성이 있어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뭐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먹고 또 먹는 것처럼 성실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때때로 세속적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주님 기적같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전제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싱글 자매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남자를 안 만나요. 그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교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향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닌 성실과 책임, 관리되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동산 중앙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따져요. 눈앞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한테 자꾸 따져 물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도 물어보셔서 저도 오늘 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좀 고민하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걸까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건 사실이지만 선악과를 먹은 사람, 죄송합니다, 처먹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뭐예요? 왜 그들이 먹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계나 로봇처럼 뭐예요?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작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고 기계 같다면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고 먹지 않는 것,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잖아요. 그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범죄로 빠뜨리려고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이고 바로 사람이 동산의 관리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그것을 세워두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그렇게 나쁜 거면 좀 저기 구석에 숨겨놓지. 근데 숨겨놓는다고 못 찾을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동산 중앙에 딱하니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계명이고 경계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실은 바로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 살아갔을 때 그 선악과를 주목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동산의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못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여러 나무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더 아름답고 어떤 나무가 더 탐스러울까? 저는 이 본문을 상상할 때마다 이 생명나무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됩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그 선악과를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그 옆에 이 생명의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늘 죄의 유혹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 이 선악과로 인해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인간이 타락하도록 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이것을 숨겨놓지 않았느냐?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한 계명으로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셨기에 아마 인간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주님이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그들이 쓰러질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 선악과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선악과로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 갈릴리 동산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선악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실패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와 좌절, 아픔과 낭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아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명나무가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은혜인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그 실패와 좌절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씻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패와 낭망하는 영혼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실패와 아픔의 순간을 보며 원망과 후회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선악과의 실패만을 바라보며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낭망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끊임없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생기로 우리를 불어주신 놀랍고 특별한 존재이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들려지는 사명이며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때때로 머뭇거리고 주춤거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생기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원망과 좌절과 낭망이 가득 차있던 우리의 중심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이 저주이고 원망이며 비난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의 그 실패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심령들, 원망과 좌절과 낭망이 뜻하지 못하도록 주여 주님의 생기를 내리워 주십시오. 주님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선악과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지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믿음과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의 나무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회복의 은혜로 주님이 시는 그 중심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입술이, 우리의 호흡이 다시 한번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사랑의 많으신 주님,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당신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선악과가 주는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더 아름답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생명의 나무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여 이 땅의 모든 낭만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